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방방곳곳을 유럽을 다니고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플랜을 짜는데 로마 교회의 마음은 가 있는데 막상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미 우리들에게 익숙한 단어죠. 말뜻 자체는 뭡니까? 복음. 굿뉴스라는 것이죠. 굿뉴스. 좋은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좋은 소식들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으로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자, 기쁜 소식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강남에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쁜 소식 강남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이단입니다. 거기 목사가 박옥수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소위 구원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어들은 다 좋죠. 뭐 기쁜 소식 들어가 있고 또 구원파 하지만 구원 자체는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좋은 단어를 가져가서 이상하게 왜곡시켜 놓은 것이 이단이니까요. 그래서 이 박옥수 목사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하고서는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이런저런 집회를 막 다니니까 안 믿던 사람들이 그 교회로 많이 가기보다는 기존의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믿음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이단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어요. 이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시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몇 날, 며칠, 몇 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수련회 가서 내가 예수님 믿었던 것 같기도 한데 몇 날, 며칠,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이제 덫에 잘 걸리는 부류들이 주로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성경 공부 다시 합시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신앙적인 얘기인 듯 하면서도 조금 헷갈리죠. 자,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다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천국에 도달해 있으면 회개할 게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남은 인생이 있잖아요. 남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사십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 입으로 내뱉은 죄, 행동으로 저지른 죄들 없나요? 매일, 매주, 매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자,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 이미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틀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뿐만 아니라 기행들이 펼쳐집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합창단입니다. 메디슨 스퀘어에서 공연도 했었고요. 카네기 홀에서도 공연을 했었습니다. 카네기 홀에서 공연할 정도면은 굉장한 실력을 가진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아주 탄탄한 그러한 단체여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옥수 목사의 딸입니다. 근데 이 딸이 인천의 한 고등학교, 여고 고등학생을 학대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온갖 욕설을 하고 학대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결국에는 이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죄가 유죄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순수하다. 우리는 정말 참된 복음,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이들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또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행들을 보면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재정비리와 인사비리와 기행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깊은 소식 선교의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핵심 내용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복음 얘기할 때 시작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인간의 죄의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요. 상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많이 살아갑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나는 그래도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 의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높이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신봉하든 어떤 수도와 고행을 하든 세상이 박수를 쳐주는 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죄라고 들어보셨죠? 오리지널 신. 인간의 본성 속에는 정말 죄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도 그 이후에도 이 죄의 뿌리가 있어서 계속 우리들이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실형으로 드러나는 죄들이 있죠. 이런 모든 죄들은 이 죄의 뿌리에 근거를 두고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은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희망이 없느냐?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죠. 죄의 현실만으로 볼 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런 죄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어떤 방식으로요? 십자가에서 이 우주 가운데의 만물 가운데의 가장 고귀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해 준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원히 찬양할 것을 고백하는 자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휴대폰부터 붙잡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양치질하고 세수하십니까? 우리들은 의지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내가 복음의 그 테두리 안에 꼭 살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너무 과식했나? 그러면 좀 걷고 올까? 그러고 자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마감하면서 마치 성막시대에 아침에 번제드리고 저녁에 번제드리는 것처럼 아침에도 복음, 그리고 점심때도 식사기도할 때 복음,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복음. 우리들은 항상 이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특징들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음의 내용이었잖아요. 복음 그러면 단 두 글자지만 그 내용이 인간의 죄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능력이라고 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능력이라는 말에 덫에 이제 걸려들 수가 있어요. 요즘은 사회가 각박해져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능력 없으면 뒤처진다. 능력 없으면 인정도 못 받고 도태된다라는 걱정을 달고 사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두려움이 앞서면은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내 능력을 극대화해 볼까라는 이상한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유혹에 덫에 빠지게 되면 믿음도 이상해지고 기도도 이상해져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무조건 일단 믿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자체만으로는 100%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말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더 설명하기 힘든 것은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태연하게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것 혹은 마법을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도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과 영성은 강구도 없고 기적에 대한 바람만 난무하는 것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문장에 그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찌 보면 그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내가 뭇사람들의 영혼을 불러일으키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하여서 10년 가운데에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때 마음을 찔림을 받았다는 게 칼로 베이는 듯한 강렬한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심리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설교하던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구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 선포를 통해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기회가 닿는 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죠.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에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리고 그 소식입니다. 그 누가 다 한 거예요? 억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가운데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이 모든 복음의 이야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인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 드러낸다라고 하는 데에는 인간의 인식적인 내용도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확신하느냐의 내용입니다. 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복음에 표현된 대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죠. 마음에 감동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로 시인합니다. 시인할 때 두 글자로 뭐라고 시인하십니까? 그 모든 내용이 아멘입니다.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아멘은 그냥 목사님이 아멘입니까? 라고 물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 마음에, 내 온 마음을 다해 맞습니다라고 고백을 그 아멘에 담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멘이 어디에서 튀어나왔습니까?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아멘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들, 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의 이제 마지막 강조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태도에 있어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말씀이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하박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유대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던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타락해 있었어요. 우상 숭배에 물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방 신전에서 보고 온 것들을 예루살렘에 다 도입해 가지고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서 이게 제대로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 선지서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레파토리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폭력적이고 말과 행위가 폭력적이고 거짓을 일삼고 불의가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고난을 받게 돼요. 야, 너 혼자 잘났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통 속에서 하박국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의가 판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언제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때 결국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아, 괴로워 말아라. 내가 정한 때가 있다.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이 멀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에 이어서 3장에 가면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정말 하박국이 답답하고 힘들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내가 인내심이 부족하구나,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맞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 다 무너지고 내가 억울한 일 아무리 많아도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소출과 소유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가 많습니까? 말로는 그러죠. 그런 모든 것들은 삶의 보조적인 것이고 복음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나는 기운이 빠져 있곤 합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온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든 가정과 직장에 돌아가서는 항상 자신을 돌봐야 돼요. 자신을 돌볼 때에 믿음을 돌보아야 됩니다. 믿음을 둘러싼 교묘한 함정들이 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런데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구호 자체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강요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강요당하다 보니까 억지로 믿음 있는 척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과거에 이제 한참 부흥시대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믿습니까? 하고 막 소리칩니다. 목소리가 약하면은 더 크게 믿습니까? 하면 이제 믿습니다 하고 답을 해야 되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하니까 이제 내가 믿습니다 안 하면은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괜히 믿습니다 같이 해줬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들이 물으려고 하면은 믿습니까? 라고 보다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안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종교적인 활동과 영적인 일들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행위적인 믿음이 있죠. 내가 뭘 했다, 교회를 위해 뭘 했다, 이런 것들, 그 행위적인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의하고 교묘하게 연결시키는 순간 이미 그 함정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가 활동하기 이전에 중세시대에 길었죠. 100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 1000년 이상 이어지는 그 세월 동안 온갖 미신적인 것들과 이상한 가르침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도 처음에는 그게 젖어들었어요. 근데 믿음과 관련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고행도 하고 수도 생활도 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7절 말씀에서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쌓은 의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이루신 것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믿어지게 될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마르틴 루터가 깨달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참 시끄럽습니다. 뉴스가 끊이질 않죠.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한쪽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유럽에서도 수천 명이 죽었다 그러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상기후로 또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서 또 난리입니다. 그리고 몇 달 가지 않을 것 같았던 전쟁과 분쟁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유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문화 전쟁으로 참 시끄럽습니다. 세상만 시끄러운가요? 우리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늘 그렇지는 않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주행을 하고 교통법규에 맞춰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들이받고 옆에서 들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게 인생입니다.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야, 신앙이 밥 먹여주냐? 성과가 밥 먹여주고 인맥이 밥 먹여주지.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또 어떤 모양으로 산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떼내고 오직 하나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 목숨보다 소중한 복음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이 네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도 그랬고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요. 이후에 이어질 모든 세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것 한 가지 우리들이 하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복음에 대한 그 믿음 하나로 영혼과 영벌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복음,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펼쳐보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유혹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혹시 믿음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그 은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하나님 일평생 보물처럼 소중하게 간직하며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항상 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실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 주님께서 지금도 문 두드리고 계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저 믿지 않는 자들 그 마음속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